영상 메시지가 제가 다음 주에 할까지 이야기를 다 해버려가지고 오늘 일부 요한복음 4장 일부 말씀 생수를 주리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만남의 연속이죠. 그중 어떤 만남은 우리의 일생을 좌우할 만큼 우리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예수님과의 만남이나 또 부부간의 인연, 그리고 좋은 스승이나 친구와의 만남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남으로써 사범대학에서 상경대학으로 진로가 바뀌었고요. 대학 1학년 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의 인생 행로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공자님의 제자로 살았을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각각 다른 세 사람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만남의 공통점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각자의 인생이, 삶이 180도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4장 말씀은 다섯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사마리아의 여인과 하늘나라의 황태자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혼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마리아의 선교사로 변신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역의 날로 확장되어서 그 소문이 넓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 삼고 세례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동안 머무르고 계시던 유대를 떠나서 다시 사역의 본거지인 갈릴리로 돌아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지금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즉 신약시대 이스라엘의 지도를 살펴보면 3등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쪽 지방이 갈릴리이고요. 그 가운데가 사마리아, 제일 밑에가 유다입니다.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가 끼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에 머무시던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가장 빠른 직통 행로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이 직통로를 두고 고의로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는 우회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역사적으로 사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한때는 정말 잘 나가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722년에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함으로써 이 도시의 비극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 제국들의 식민지 정책은 나라마다 달랐는데요. 약소국에 대한 무자비한 정복을 통해서 탐욕적인 영토 확장을 꾀하던 로마 제국은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로 가혹한 세금과 조공을 중심으로 피지배국을 다스렸고요. 바벨론은 주로 쓸만한 점령국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자기 본국으로 끌고 가서 그들 능력에 따라서 자국의 필요와 용도에 맞게 그들을 사용하는 그런 식민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반면에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아수르는 그와는 정반대로 피지배국의 종족 자체를 말살시켜서 자기 나라에 동화시켜버리는 대단히 악질적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들은 자국 점령군들을 그 점령지에 정착시켜버리거나 아니면 본국 사람들을 대거 식민지로 이주시켜서 그 땅 백성들과 피를 섞는 혼혈 정책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현대판 인종청소 정책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이방 앗소르의 피가 섞이게 되었고, 당시에 순수 혈통을 생명처럼 여기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상종을 안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마리아 땅은 부정하다고 해서 아예 발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직통 단거리 코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우회하여 다니는 것이 일반화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 4절 보면 세번역으로는 그 의미가 조금 불분명합니다만은 개역 개정판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 NIV 영어 성경에는 He had to go through Samaria라고 번역함으로써 요한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여행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동리에 도착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곳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에 또한 야곱의 우물이 있는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땅이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수가라는 이 동리는 그들 옛조상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산촌 집에서의 오랜 타향살이와 처가살이를 마감하고 조상 땅으로 되돌아와서 정착한 세겜이라는 도시 가운데 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수가에는 야곱의 우물을 비롯해서 그들의 조상 야곱의 채취와 흔적이 곳곳에 묻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행로에 몹시 피곤하셨습니다. 우물을 보시자 갈증과 시장기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때가 바로 유대 시간으로는 6시 정오였습니다. 중동의 정오는 이 한낮의 태양이 가장 강력하게 내려쪼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마을로 들여보내서 먹을 것을 구해오도록 지시하시고 우물가에 혼자 쉬고 계셨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을 것이죠. 물을 좀 달라.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자에게 말을 걸어왔다는 것 자체가 쇼킹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상식과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유대 남자가 목이 말라 죽었으면 죽었지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물 좀 달라는 요청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신 아쉬운 소리를 하신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그 의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 중에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황태자인 유대 남자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름 없는 사마리아의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비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앞에 설명드린 그런 역사적인 배경 이외에도 그 당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서로 간의 상종과 교류를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가로놓여 있었죠. 그 중에서도 그들 사이에 놓여 있는 가장 두드러진 장벽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장벽이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문명국에서는 성의 차이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여성 상위 시대로 가는 경향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어린 나이와 함께 여성의 지위는 우리 한국의 남녀 7세 부동석을 넘어서 사람 숫자에조차도 제외되는 투명인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의 부속물에 불과했고 어릴 때는 아버지가, 결혼 후에는 남편이 그 모든 여성들의 일생을 지배하는
남성 중심의 이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유대 랍비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세 가지 감사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더구나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임과 동시에 남편 5을 가진 경력이 있고 지금 결혼 생활도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한 점 제어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늘나라 황태자 예수님과 이 비정상적인 여인과는 격이 맞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동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소외되고 버림받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녀는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를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소외시켜버리고 홀로 언둔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햇빛이 가장 강력한 정오에 아무도 없는 텅 빈 우물로 혼자 물을 길러 나온 것은 이런 속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사이에 놓인 장벽은 너무나 높고 그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강은 너무 넓고 깊어서 도저히 넘을 수도 건널 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너야만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막힌 담을 허물고 여인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굳이 남들이 다 피하는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는 이 행로를 잡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황태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사마리아와 같은 이 땅으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담을 헐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을 때에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죄의 담이 무너져 내리고 단절과 불통의 담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한 손으로는 위로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아래로 우리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신 분입니다. 이 주님이 소외와 언둔의 삶을 살고 있는 여인 하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이 사마리아 땅에 일부러 들어오셔서 지금 물을 좀 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대화의 물꼬를 틔우신 예수님은 이제 이 물을 매개로 해서 닫혀있던 여인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계십니다. 두리박 이야기며 우물 이야기며 이 물을 먹게 해준 조상 야곱의 이야기가 서로 간에 오고 갔습니다.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고 대들듯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해서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의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하늘의 일을 말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땅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주된 관심사는 현실이었죠. 즉 매일매일 물 깃는 문제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물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매일매일 가장 더운 시간에 남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와야만 했습니다.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지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겹게도 반복되는, 그러나 하루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일에서 해방되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현실 문제, 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증으로 죽어가는 이 여인의 내면을 보셨습니다. 죄와 고단한 삶의 현실로 인해서 고갈되고 말라버린 이 여인의 생명을 보시는 주님의 주된 관심은 온통 이 여인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구원 문제에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이 여인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대화의 끈을 이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의 원천이며 내가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언지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지만 이 여인의 시각은 줄곧 먹는 물에만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땅에만 코를 박고 현실에만 매여 살아가는 자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영적인 소경의 눈을 띄운다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작업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진전되어 감에 따라서 여인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갔지요. 드디어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 하던 유대 남자 예수님에게 이제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좀 주시라고 간청한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좀 달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요구하시는 그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주님은 무엇인가를 주시기 원하실 때 우리에게 항상 먼저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받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십니다. 조금 받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차고도 넘치게 도로 주십니다. 물 한 잔 얻어 마신 주님은 이 여인에게 결국은 영원히 말하지 않는 생명수 샘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갈증과 목마름의 연속인지도 모릅니다. 이 갈증은 상당 부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하지만 이 갈증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갈증이 때로는 우리 삶의 동력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목마름은 우리 삶의 영성에 상당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의 이 근원을 대체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 인생을 걸만한 어떤 삶의 목적이나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를 가진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이 근원적인 갈증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전도서 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교부 아구스티누스는 나의 주여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결코 쉼을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도 자기 인생을 드릴 만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부 파괴되긴 했지만 원초적으로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원초적인 갈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뒤에라야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목마름은 인간의 죄성에 기인하는 욕심으로부터 오는 목마름입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4장에 있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소유 또는 획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심히 목마르게 하는 욕망의 정체가 가인, 즉 소유와 획득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획득하고 소유한 것을 쌓고 또 쌓아도 결코 우리에게 만족이 없고 안심이 없는 것이 선악과 사건 이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의 힘에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문제는 그 해결 방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한계가 절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쌓으면 쌓을수록 갈증만 더해가고 채우면 채워지는 만큼 그보다 더 큰 욕망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얻어지고 획득되어진 것들, 물질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미모나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서 이걸 채워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보지만 이 갈증은 세상 것으로부터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이 갈증 역시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야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수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갈증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갈증의 크기는 우리의 욕망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이 크면 클수록 갈증도 그만큼 더 심해지고 반대로 욕망의 크기를 줄이면 우리의 목마름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우리 속담에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은 어쩌면 절대적인 결핍보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의 근원은 바로 남과의 비교하는 비교의식입니다. 이 비교의식은 왜 생기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자기 존재의 가치와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이 비교의식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죠. 이것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끊임없는 욕망과 갈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체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이 문제 해결은 구원의 문제와 같이 외부로부터 와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서 금수저 출신의 능력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누구보다도 영육 간의 갈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회심을 하고 이방 선교의 사명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증 문제를 해결한 비결은 바로 자족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신앙의 첫걸음은 내려놓음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증은 욕망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 성숙의 최고의 경지가 자족신앙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신앙의 최종 목표도 자족신앙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나의 삶에서 많은 부분을 비워내고 내려놓는 연습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갈망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는 연습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자족신앙을 감당할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의 근원이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굳센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많은 신자들이 참 좋아하기도 하지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내려놓음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만 안에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욕망 충족의 비결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획득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결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 안에서 비천하거나 풍족하거나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이 가능하고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하고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의 갈증은 사도 바울의 경우같이 밖으로부터 채워지는 물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로서만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이 그 공급원이 되시는 영생하도록 흘러넘치는 생명수 샘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마을에서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전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아니하고 나의 전 인생을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심히 기뻐하시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시작하셨죠.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만이 나의 전 인생과 생명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공동의 고백과 공동의 철학을 함께 공유한 자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의 머리에서 이성과 지식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배워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임을 깨닫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성령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오순절 다락방 성령 사건입니다. 불의 혀같이 임하신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떠올립니다. 또는 방언이나 환상이나 특별한 영적 체험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런 성령의 역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는 성령의 또 다른 기능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그의 전 인생을 걸고 사랑할 만한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한없이 있는 영적 갈증과 목마름에 시달리는 이 여인에게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친히 그 자신이 그녀의 남편이 되시며 그녀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그녀의 모든 목마름과 갈증에서 해소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갈증과 우리가 끊임없이 부딪히는 이 목마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것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언제나 고백하는 고백의 삶들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 것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참 들어오는 이 획득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참 이 샘물처럼 끊임없이 공급되는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생을 지배할 수 있도록 사랑하시는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